창세기 26장에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자,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예, 아멘. 여러분, 고대에는 우물이 참 중요했어요. 그렇죠. 고대에는 우물이 참 중요해서 이 물은 곧 생명을 의미했죠. 예,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렇죠. 커피숍에서 많이 모이는데 며칠 전에도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우리 장영 연사님과 또 몇몇 지체들과 여기 스타벅스에 갔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있었나 했더니 한 분 한 분씩 그 장영 연사님 올 때마다 다 이렇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다 할까? 다, 어떻게 다 할까 했는데 예, 부산 장신대 만남의 광장이라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이렇게 많은 만남을 갖잖아요. 고대에는 바로 우물가, 성문 곁,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은 주로 성문 곁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가, 왜요? 고대 이 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가가 일종의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삭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나잖아요. 어디서 만나게 되죠? 이삭의 종이 우물가에서 만나고, 우리가 너무나 예배자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어디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고대의 이 우물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만남의 장소였어요. 또 영적으로도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특히 이 팔레스타인 내륙에서 이 우물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식수였고 또 짐승들의 물 공급처였기 때문에 그 우물을 소유한 자는 큰 부자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6장의 본문도 보면 이 우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람은 다 좋은 것을 차지하기 원해요. 맞죠? 다 잘 나가는 것 내가 사기 원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참 어리지만 이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참 다양한 욕심들이 있어요.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서.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다 뭐 사주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애들에게 딱 한 번씩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딱 나옵니다. 딱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까요? 아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아이들 좀 속상한 일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기분이 좋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항상 기뻐하라 막 이게 나오는데, 자꾸 이제 극복하는 거죠. 우리의 혼을. 자, 그래서 이 욕심이 문제잖아요. 욕심.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욕심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14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시기도 결국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항상 요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으면 여러분 우와 하고 놀래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진짜 저기 형제 반응이 없는데. 예.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이 목축업에 능숙했잖아요. 농사 생활을 지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출을 거뒀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15절로 가볼게요. 자,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메워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흥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흥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오늘 창세기 26장의 22절부터 25절이라는 이 본문으로 한 180페이지 정도를 이 본문에 대한 강해만 180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부흥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부흥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참 그 책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책을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꿈꿔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블레셋은요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블레셋은 항상 어둠의 세력 또는 원수를 상징했어요. 자, 이 어둠의 영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당연히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방해합니다. 연합이 깨지게 해요. 분열시켜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커지게 해서 비방과 분노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자꾸만 그리스도의 몸들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은 그런 방해를 항상 해옵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그러면 흙으로 우물을 메웠는데 이 흙이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로 우리의 이 생명이 막히게 될까요? 네, 죄죠. 그렇죠. 죄.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맥적으로 보자면 바로 시기와 질투 또는 욕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의 가사 지역으로부터 남쪽 한 13km 정도 지점에 있는 그랄이라는 마을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는데 자 우물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 미움, 욕심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어떨 때 이 우물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언제 막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종교 자체 형식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또 명예, 또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또 음란함 이러한 모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풀어져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 자, 이 원수는 이삭에게 그랄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 골짜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 볼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예. 자, 당시에 그랄 목자들이 힘이 셌을까요? 아니면 이삭의 목자들이 더 힘이 셌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랄의 목자들이 힘이 더 셌다. 자, 이삭의 목자들이 더 힘이 셌다. 안 드신 분들은 자, 안 드신 분들은 뭐죠? 자, 이삭의 목자들. 자, 그러면 일단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빼앗겼죠. 당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땅에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왕들이 싸우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만 몇 명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길리운 자들로 밤중에 추격해가지고 조카 롯만 구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과 친척들로 다 데려오죠. 놀라운 전투력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이삭이 물려받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문맥에서 12절에서도 보면 12절 13절에서도 보면 이삭은 어때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시즌만 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본문을 보면 그때는 어때요? 블레셋 족속이 또 힘이 강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전쟁의 이 흐름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6장의 본문에서 보면 아직까지 누가 힘이 더 강력해요? 이삭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목자들은요, 싸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압하지 않고 이삭의 군대는 놀라운 성품의 군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왜요?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이삭이 그 이후에 우물을 팠는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말씀 또 볼까요? 21절도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예, 아멘. 예. 이삭은 싸우지 않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포기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예.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부터 맑은 물이 나올까요? 아니죠. 경험이 있나 봅니다. 네, 처음에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될까요? 우물이 뚫려지면 거기서 흙탕물과 함께 나오죠.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해외 선교지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이 가게 되면 한 곳에 우물을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선교지는 실제로 지금도 우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우물 처음에는 흙탕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흙탕물이 나오기도 전에 우물을 찾아서 어느 곳에 샘 근원인지를 알아서 그곳을 팠을 때 물이 솟아나기까지 수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오늘날이야 기계가 발달하고 뭐 투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물 하나 파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그렇죠. 팠지만 그곳에서 우물이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의 이야기, 이삭의 우물 파기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돌파의 기름 부음.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막혀져 있는 곳이 뚫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물을 파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물을 파십시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우물을 파십시오. 이삭이 언제까지 우물을 팔까요? 물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왔잖아요. 또 이삭이 언제까지 우물 파는 걸 계속하냐면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꼬투리 잡지 않을 때까지 봐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도 오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승리를 주신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승리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해요?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삭이 또 멈추지 않죠. 또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네.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힘있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와우. 이삭이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서 또 역시 우물이 터져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삭은 항상 어디를 가서든 우물을 파면 거기서 우물이 터져나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장소였던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려 하기 전에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섬김이 먼저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소금이 바닷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뭉깃의 소금이 그 바다 전체를 짜게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금은 존재합니다. 아멘. 네.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이삭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물을 파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도 뭐해요? 그 사람도 그 우물의 복을 누리는 거죠. 아멘. 그 사람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 파요. 또 싸우지 않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우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삭은 계속 옮겨가서 다투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이동하다 르호봇에 갔던 어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러 오지 않아. 네.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그곳에서 우물이 터져나고 그곳에서 번성함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르호봇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였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적 계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에 계속 참소가 많았어. 이전에는 그 시간들이 다 훈련의 시간들이었죠. 물론 창세기 26장 이후에도 훈련이 있겠지만 이 우물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를 한 이후에 새로운 영적 계절로 이삭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이 위기의 때가 곧 추수의 때요 부흥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을 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코로나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리 예배 때 매주마다 이 레파토리를 똑같이 써가지고 이번 주는 좀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기회가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주권적으로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삭이 새로운 계절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의 우물 파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의 삶에 이 우물 팠던 시즌들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오늘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 하나님 예배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더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이것이 저희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떠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네, 제가 너무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이삭의 우물 파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도시적으로 우물을 파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아멘. 네, 도시적으로 우물을 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제 11월 또 지난번에 파주도 다녀왔지만 우리 뭡니까 11월 마지막 주에는 또 우리 순천에서도 또 이제 예배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또 그곳에 뭐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멘. 네, 영적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도시를 축복하고 그런 어떤 우리 하나님의 가족됨 안에서 이 저희 삶의 이제 간증을 이렇게 나누고 또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17살 때부터 부흥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살 때 부흥에 꽂혀 있어가지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부흥이었어요. 사실 부흥이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흥 그 단어가 저희 17살의 저의 심령을 강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그때부터 부흥을 꿈꿔왔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부흥 2000을 얘기했는데 부흥 2000 이전에 다른 곡이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죠. 네네네.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곡을 너무 좋아했고 수시로 불렀어요. 참 하나님의 정말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분의 크신 은혜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른 회중 예배 때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분의 은혜죠. 그래서 한번 헌신 예배 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부흥 찬양을 어김없이 선곡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부흥 찬양 후렴구를 계속 부르는 가운데에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하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하셨고 저도 막 찬양하다가 찬양을 이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의 부흥을 향한 갈망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막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울부짖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막 울부짖음이 터지기 시작하고 막 소리내서 자발적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찬양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성전에 그러한 흐름을 처음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앞에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내가 뭐를 정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울 때는 찬양의 흐름을 끊는 것이 더 어려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두터울 때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강하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 그 흐름을 끊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워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 흐름을 따라 계속 주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듯이 시간을 따라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물을 막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따라 예배드리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제한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 가운데에 더 높임 받으시길 원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따라 이제 시작인데 제한될 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현사님이나 우리 요성재에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얘기를 했지만 시간 신경 쓰지 말자. 차라리 저를 없애버릴까 싶기도 하고 저 뒤에 있는 시간 신경 쓰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시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자. 왜요? 어차피 그 흐름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머가 썰물처럼 흐름이 또 그렇죠. 사그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이제 맞춰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 그냥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뒤로 쓰러지셨어요. 예배 도중에서 그거 막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예배 도중에 쓰러지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뭡니까 충만하심으로 그냥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순간이 이제 짧았어요. 왜 짧았냐면 어머니 쓰러지시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얼굴을 때리고 막 이렇게 어이구 큰일 났다 이렇게 정영이 고마워요. 얼굴을 막 때리고 깨우는 거. 왜 이제 큰일 난 줄 알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빨리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합니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크심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의 이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잠잠히 있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양하게 잔잔한 묵상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중요한 건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어찌할 줄 몰랐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반주자들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반주자들은 계속 하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좀 컸는데 이제 지하에도 예배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실이 소예배실이라고 하죠. 그 예배실에 저녁마다 이제 말만 모이는 건 자발적으로 뭐를 위해 기도해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타인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 하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리라 믿어요. 회심할 때 죄가 막 떠오르고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터질 때 있죠. 이것을 회개 영이 임했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억지로 회개 쥐어짜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막 대학생 청년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저런 죄도 지었어? 싶을 정도로 그 순간 스쳐지나. 그러나 아무도 억지로 시키지 않지만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삶에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자발적인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부흥이구나. 정말 구했던 그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내시나 보다. 그러면서 늘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문화 가운데 도시적으로 찬양 축제를 열고 그때 한참 막 유행하던 것들이 있어요. 뭐 찬양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의 밤. 그러면서 저희도 그런 문화들을 누리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몇 달이 지나니까 그 흐름이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또 그 흐름이 또 멈춰졌을까요? 그 흐름이 또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도 이렇게 점차 이렇게 모이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때는 막 이렇게 회개도 터지고 하나님 막 사모했는데 이제는 막 눈물을 쥐어짜내려 해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랐죠. 어리니까 잘 모르죠. 그러한 몇 달이 지나니까 또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동체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부흥은 열매를 가져와요.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겠어요? 부흥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아멘. 여러분 6.25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였죠. 그러나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은 60년대 70년대를 통과하면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교회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영역까지도 성장하게 되어졌잖아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 민족입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부흥의 쓰나미가 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 끝나지 않을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부흥의 시즌들을 역사를 다 연구해 보면 항상 그 부흥이 몇 년간 지속되다가 이미 사그러들어요. 근데 그 부흥의 우물이 메워지는, 그 부흥이 터졌던 곳에 부흥의 우물이 메워지는 데는 또 어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그 부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역사를 통해서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있다는. 그래서 끝나지 않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을 부흥을 주옵소서. 네.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오실 길들이 놓여질 것입니다. 끝나지 않을 부흥.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온 땅에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있는 말씀이죠. 놀라운 추수. 왜요?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아직 다 성취되지가 않았어. 나라들이 제자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에 대해 꽂히면서 제가 어느 한 시즌 가운데 우간다의 부흥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원래 우간다는 2020년 30년이 되면 WTO의 보고에 의하면 에이즈로 인하여 우간다 나라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가 그게 1980년 90년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간다 땅 가운데 그러한 WTO의 보고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우간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분 그 네이버라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우간다 지역 안에 있었던 역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우간다 지역 안에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금식하고 하시는 우간다의 목사님들 오셔서 제가 그분들을 만남의 기회, 그분들 집회 때 예배인들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간증들 하시는 들어보면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할 때보다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할 때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교단 교파를 떠나서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스스로 각 도시마다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회개 운동들이 큰 단위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점차 에이즈 감염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범죄율이 국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가 지금 크리스천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간다의 나라는 지금 놀라운 부흥의 국가로 알려져서 오히려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우간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오셨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분들이 국가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어디서부터 배웠다고 했을까요? 한국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네. 한국으로부터 기도를 배웠다는 표현들을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는 한국 땅에 와서 기도를 가르치시더라고. 그래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했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는 기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 가운데 기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성을 쌓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내 성, 나의 성공, 나의 이름,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는 게 중요치 않아요. 어느 순간 우물이 메워지는 거예요. 항상 성공이 오고 부가 오고 축복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게 되죠. 힘들 때에는 죄가 터져 나오는데, 모든 것이 잘 풀어질 때는 주님을 찾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찾지 않는다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예.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때는 주님을 놓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놓치고 똑같이 좋은 집, 좋은 차, 그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에 나도 모르게 매여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흔드셔서 교회를 깨우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끝나지 않을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깨고 계신 거예요. 왜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놀라운 추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21절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을 부흥을 구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흐름이 지나가는 어느 한 시즌이 지나면 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은 분명히 열매를 가져옵니다. 자, 이 중간에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25살 때로 넘어갈게요. 2010년 12월 19일 이날은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2010년 12월 19일 제가 스페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뒤에 있는데 2010년 12월 19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역시 저는 계속 부흥에 미쳐 있었습니다. 계속 부흥에 있어가지고 부흥에 미쳐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미녀와 야수처럼 저는 그때 가난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머리 이발 비용도 비싸요. 그래가지고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자르던 이런 일회용 면도기로 이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자르면 머리 결이 이렇게 독특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미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미인을 주셨어요. 유성 교사님 이미 복을 얻으셨죠. 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10대 20대 우리 20대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인을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핸섬 가이를 얻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남자에게 매달리고 여자에게 매달리는 것보다 예수님께 미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세요. 어디선가 여러분에게 맞는 배우자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내가 자라간과 동시에 어디선가 여러분을 위한 베스트,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정말 여러분을 위한 베스트 최고의 배우자를 하나님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목사님 나는 그게 목사님 내 마음도 몰라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면 축복합니다. 그분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즐거움은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미인을 얻는 비결이 되더라고요. 조금 농담도 섞여 있지만 미인이라는 것은 현숙한 여인을 말하겠죠. 잠언에 말하는 그처럼 여러분 특히 정말 우리 10대 20대 우리 담스 예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실 때 어디선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배우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대 20대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시 저는 계속 부흥에 미쳐 있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제가 스페인에 유학하는 시절에 그때도 너무 감사하게 이미 그곳은 우물이 터져 있는 곳이었어요. 와, 전 너무 감사해요. 이미 그곳에 하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곳에 생명의 우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집에 안 가요.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집에 안 가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집에 가기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도 많이 편하게 못 하잖아요. 참 너무 아쉽죠. 그러나 이와 같은 때 항상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구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그런 우물이 터져 있는 곳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공동체의 축복을 또 누리면서 제가 또 부흥에 미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가정들 저는 너무 감사하게 가정들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한 가정에서 한 3개월 살고 또 다른 가정에서 한 3개월 살고 그분들은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수존전단 캠퍼스 워십 예배 인도자였고 그때 당시에 예수존전단이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막 캠퍼스 워십 앨범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저는 이제 악기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감사하게 생활비는 내지 않고 그분들이 은혜로 키워주신 거죠. 네, 그 가정들 돌면서. 그 당시 사실 제가 한국에서 그 단칸방에 이렇게 정말 가난한 상황에 하나님 정말 그분의 은혜로 정말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유학생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마다 저녁마다 이제 매일 저녁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의 제목은 뭐예요? 부흥입니다. 그러면 가정 상상해 보세요. 이제 가정에 보통 한 가정당 아이가 한 3명 정도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일과 다 마치고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말씀 선포하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스페인 이미 그곳에 부흥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 축복을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시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스페인에서도 또 그 부흥의 흐름이 또 이렇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부흥의 흐름이 또 잠잠해집니다. 또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나누긴 좀 그렇고 여러 요인들이 있었어. 그러나 그 흐름은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 부흥은 선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부흥을 통해 성장이 오고 부흥을 통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역시 또 끝나지 않는 부흥이 아니라 역시 또 뭔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시즌이 바뀌어져서 제가 결혼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남북한의 이 관련된 꿈을 2주 간격으로 동일하게 3번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참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예, 할렐루야. 결혼의 때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분의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무렵에 한국의 한 공주의 어느 한 지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기도의 집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동역하면 어떻겠냐. 참 타이밍이 놀랍죠.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인도하십니다 해서 제가 그 당시 제가 이제 몇 살이냐 2011년 2월 27살 때 저희 예심이가 저희 큰딸이 이제 생후 4개월 때입니다. 그때 이제 큰 트렁크 2개, 작은 트렁크 2개, 그리고 유모차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오게 됐어요. 공주에 갔는데 큰 기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네,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공주에 가게 됩니다. 네, 그곳에 가서 인생을 새로 배웠습니다. 네, 인생을 새로 배웠는데 그때부터 안 해본 것들도 많이 하게 됐어요. 바로 농사라는 걸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삭이 농사지었을 때 100배를 거뒀다는데 제가 농사 처음 해가지고 감자와 고구마를 심었는데 망했습니다. 네, 저는 망했습니다. 네, 농사 망했습니다. 그러나 열무라든지 뭐 상추 이런 건 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 말씀 속에 있는 뭐 가지치기라는 이런 비유들도 깨닫고 하게 됐는데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27인데 그리고 처음 해보는 건데 제 이름도 때문에 애초기 하는 거였어요. 애초기 해보신 분 있나요? 애초기 이미 그 길을 나가고 우리 그렇구나. 네. 애초기 너무 무거워요. 애초기가 힘들어요. 그거에 이제 면적이 좀 앞마당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그냥 벌판이면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요. 극하게 공급,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애초기를 하다가 나는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부흥을 위해 했잖아. 부흥을 위해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초기. 그러면 한 1m 정도 다 가다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씨름이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계절 가운데에 그런 씨름하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지? 그래서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와,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원망이 있다라는 분 몇 분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없으시군요. 네,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들이 있었죠.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예배하러 왔고, 나는 지금 부흥을 위해 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애초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만 하면 돼요?
아니요. 또 해야 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깨뜨리신 거예요. 저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애초기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인생을 정말 새로 배웠어요. 그러는 여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거기는 시골이었어요. 그곳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소영자매님은 거기 한번 같이 가보신 적이 있는데 그곳은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한번 공주였는데 대전 유성에 있는 홈플러스가에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됐어요. 차로. 공주에서 대전은 원래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넣으신 거예요. 20대의 젊은 애들을. 저희가 만약에 뭐 60대 70대였으면 와 너무 좋다 이 완전 이렇게. 그런데 20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혈기왕성. 하나님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시골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가 없을 때예요. 차도 없었고. 그러나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소중한 추억이 됐는데 그 시즌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루에 예배를 3번씩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다 새벽 기도 교회 있으실 텐데 시골은요 새벽 예배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왜냐하면 여름 한여름 같은 때는 빨리 일을 해야지 에임이 뜬 다음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빨라.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 3시만 돼도 일어나요. 3시만 돼도 일어나. 예. 예배 빨리 드려야 돼. 왜 또 예배 바치고 뭐 해야 되니까? 농사 지어야지. 그 여정을 하나님이 어린 나이인데 27에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린다 했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시골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께 동역하기로 한 사역자 그룹하고 가끔 한 번씩 이제 방문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어떤 때는 저 혼자 예배 드렸어요. 혼자 예배 시간 정해놨으니까 저녁 시간에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초자연적인 주님의 방문은 많은 수가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꼭 지니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물이 뚫려도 우물에 물이 솟아는 언젠가 그 우물이 막혀요. 기도 생활은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사역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개인의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흙이 조금이라도 메워지지 않게 내 안에 욕심은 없는지 이기적 야망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점검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천사들의 소리를,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많은 수가 모였을 때는 그런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오히려 혼자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더 확증이 돼. 그렇죠? 그런 주님의 방법. 그리고 혼자 뭐 해요? 춤을 춥니다. 남자도 춤 잘 출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막 춤이죠. 그냥 춤을 추면서 혼자 춤을 추면서 주님을 예배해요. 그러한 주님의 초연점 방문들이 그 내게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오늘도 아마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다 일터 또 학교에서 다 수고하고 이 자리에 다 모이셨잖아요. 여러분 다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또 격려합시다. 아,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 수고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그 먼 부산에서 양산에서 40-50km 됐는데도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셨죠. 주님을 예배하기에 오셨죠. 안 와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재단을 쌓게 하여 헌신한 그 헌신과 수고들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다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쌓이고 있어요. 이 초라 이 외관상으로 누가 뭐 알아주겠어요? 이곳에 화려함도 없고 이곳에 이 작은 곳에 여러분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도시를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가운데 그 시골에도 그렇게 예배를 쌓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20-3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20-30명이 시골에 모이면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아이들만 20-30명이면 여러분 그거는 그 마을의 아이들이 온 겁니다. 예, 마을이 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한 명, 그래도 우리 목회 선배님들은 그래요. 지방에서의 성도 한 명은 수도권에서 10명이다. 우리 목회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도 자주 해요. 예, 그만큼 지방은 이제 더 어려우니까. 그 시골에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차운행도 한 20분 나가야 돼. 마을로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데려와서 예배드리면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나? 초등학생 4학년 아이들인데 예배 마치고 싸웠어. 애들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한 몇 분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래 해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열매를 가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육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육체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왔고, 물론 그때 함께했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돼가지고 신학생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또 활동하는 애들도 있고, 감사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부흥의 흐름도 또 사그라들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부흥의 흐름도 사그라들었어요. 역시 또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고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멈춰졌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가정이 2012년 7월경으로 기억을 해요. 대전으로 이제 개척을 위해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2009년에 스페인에 있을 때 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죠. 2009년에 스페인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임 미니스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있으니 곧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에서 핵심 가치는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을 향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네. 주기도문 핵심 가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2012년에 대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미니스터 이름으로 예배와 중보 단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예배학교를 했습니다. 2012년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이제 2주 뒤에 할 강의와 똑같은 제목이에요.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2012년이에요. 그때 전단지 4,000장을 돌렸어요. 그때는 뭐 카톡 이런 게 없었고 일단 전단지 문화였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4,000장 딱 해가지고 쫙 그 대전에 돌렸어요. 전단지 다 돌리고 예배학교 딱 당일이 됐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송이쌤은 대답하지 마시고 몇 명이 왔을까요? 3년 믿음이 크도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그래 고맙다. 믿음이 짝도다로 해야 되나? 근데 비슷했습니다. 2명 왔어요. 2명. 전단지 몇 천 장 돌렸다고요? 4,000장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2명이 왔어요. 낙심이가 왔어요. 낙심이가 딱 오는데 우리는 이제 천혜잖아요. 바로 예배. 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죠. 2명 왔어요. 2명. 그래서 저희 아내랑 온 사람도 놀랬어. 온 사람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제가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그 어떤 큰 대전에서 남대전 교회였나? 거기서 집회가 있을 때 제가 예배 인도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배생 저분 예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예배학교 온 거야. 그냥 풀밴드가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다 2명. 그때는 소연사님도 없었어요. 맞죠? 그때는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첫 주에 딱 2명 왔어요. 그렇다고 예배학교 접어야 돼요? 아니면 부르심을 따라 계속 해야 돼요? 당연히 계속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물이 터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분 계세요? 아직 안 믿는 가족 친지가 있습니까? 그 친지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물을 뚫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세요. 주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주에 2명 왔어요. 둘째 주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나. 참 신기해. 그러다가 마지막 주, 넷째 주가 됐을 때 그때도 역시 두터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역시 찬양을 끊기가 어려워. 여기저기서 새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때는 그래도 10명 정도 모였어요. 10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내야 하잖아요, 사용료를. 마지막 날 딱 헌금이 채워졌어요. 그날. 그래서 다 처리하고 네, 하나님은 저희 월요일 화요일 지용 목사님 집회도 저희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사람 물어보면 헌금 시간 예배 도중에 안 해요. 그냥 감동대로. 많이 여유 있는 사람 많이 하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다 채우시더라고. 그 마지막 날 10명 좀 왔는데 그 다음에 2012년 이제 9월 두 번째 예배학교를 또 바로 미루고 나갔어요. 주제를 살짝 바꿨지만 첫째 주, 둘째 주 역시 또 성경적 찬양의 방법들. 제가 이 강의를 10년째 계속 신학교에서도 하고 김혜수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의 한 50% 이상은 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 한 분들이 많았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2012년 9월 6일 이제 두 번째 예배학교를 이때는 이제 대전 순복음교회,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했어요. 그 청년부 예배실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자, 부흥은 뭐를 가져온다고요? 열매를 가져와요. 예배학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강하게 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두 번째 예배학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연결됩니다. 두 번째 예배학교를 하는데 그때 예배팀만 회중 말고 예배팀만 17명을 주셨어요. 네. 제가 어떤 숫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주님께 순전하게 드려지기 원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노력해가지고 전단지 돌려고 했을 때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다고요? 4,000장 돌려가지고 2명. 요즘에는 전단지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카톡으로 이렇게 다 하고 하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고 밀고 나갔을 때 두 번째 예배학교 때는 예배팀만 17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해. 항상 희한해요. 마지막 날 부어주심이 꼭 커요. 그래서 그 예배학교 때도 마지막에 또 네 번째 마지막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분의 부으심. 단지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열어드려야 돼요. 아멘. 내 자신을 비우고 계속 그분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또 마지막 하나님이 부으실 때 이때는 이제 40대, 30대, 40대, 50자 중보자 그룹이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보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배와 중보가 함께 가니까 이렇게 튼튼하구나를 그때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와 중보 그룹이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리 예배를 또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2012년 말부터 거리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장소에 뭐냐? 그 청년부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너무 좋은데 사임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예배실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날 예배 장소가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붕 떴죠. 근데 낙심하지 않죠.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 예배학교 마지막 날 큰 은혜를 받으셨던 분이 인터콥 출신의 집사님이셨는데 인터콥은 열정이 엄청난 거 아시죠, 여러분? 인터콥 출신의 쌤이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한 건물의 소유주였던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죠. 근데 그분이 헌신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이제는 그 건물로 들어가서 빈 한 층을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됐어요. 월세 내지 않고. 네, 정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개척교회에게는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에게는 이 월세 내는 거 부담이 있는데 월세 내지 않고 예배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에 저에게 영적 멘토가 있어요. 항상 저는 저의 삶에 멘토가 있었어요.
영적 아비. 그래서 그 아비의 축복을 받게 하셨고 항상 그 영적 아비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19살 때부터 계속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아비의 아비들이 계셨는데 그 당시 저의 영적 아비분이 제게 콜링을 하신 거예요. 뭐냐? 당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장유로 내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어나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을 때 이제 그 예배자는 그 있잖아요. 젊은 사람이 팀을 꾸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팀 주셨고 이제 비로소 이제 꿈을 펼칠 때가 됐다. 꿈을 펼칠 때가 됐다. 다 이게 뭐냐면 내 성을 쌓는 거예요. 이기적 야망.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누구를 위한 사역? 나를 위한 사역. 그 하나님 내 내면을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그 목사님께도 제 멘토 목사님께도 목사님 쟤는 나름대로 꾀를 쓴 거예요. 꽤 어떤 꾀를 썼냐? 목사님 저는 당연히 우리 아내가 응답을 받을지 모르고 말할까라고 저희 아이도 벌써 둘이고 여기서 지금 개척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감동을 받으면 제가 그때 수주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웬걸 그날 저녁에 바로 가족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보 우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당연히 우리 아내 응답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있을 거예요. 왜? 아내는 남편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순종해야 되니까 본인도 내려놓은 거죠. 그게 성숙해 가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인생에는 성숙의 계절이 필요해. 아멘. 예. 아내는 물론 주님의 마음이지만 남편의 사역에 대한 그런 순종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주겠죠. 근데 아내가 어쨌든 응답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깨우치신 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하지만 네 성을 쌓지 마라. 수많은 유명한 팀들이 있지만 너도 똑같이 너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지 마라. 너의 야망이야. 그게 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내 욕심, 나의 성공이 깔린다니까요. 그게 있는 한 붕을 사그라들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채요? 내가 가로채요. 내가. 하나님 그때 또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려오고 올라갈 때 내려온 여정 속에 저희 아내랑 많이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막 울고. 왜요? 그러나 내어드려야 돼. 그게 2주 전에 김성원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이삭 이 사역이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삭이 바치는 거죠. 주님께 다시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장유에서 7년을 있게 되어지고 이제 비로소 지난 6월 13일에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장유에서 7년이 있는 동안에도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져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부흥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 말레이시아 이런 해외 사역도 다니고 그러면서 그 다니고 있던 그 교회도 지금 아주 순항 중입니다.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계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는 또 부르심의 정을 따라 이제 개척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개척하는 가운데 사실 저희 개척 초기 멤버들하고 어떻게 했냐면 투표를 했어요. 투표. 교회 이름 투표. 교회 이름 투표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이것도 내 임의로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초기 멤버들하고 같이 투표를 했어. 주님께 맡기면 했는데 감사하게 영광의 임재 교회도 되었고 영광의 임재 교회는 2012년 11월 11일에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하나님 이름 받고 그 이름들을 저는 주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왜냐면 장유에서는 다른 교회 이름이었고 저도 다시 개척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다시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의 땅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셔서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정기 예배와 도시를 중보하고 또 예배 사역을 다니고 이제 코로나 마치면 또 이제 캠프 사역도 이제 우리 함께 연합해서 하게 될 건데 왜 우리가 항상 서울로만 가야 됩니까? 아멘. 우리 영남 지역에도 이러한 왜 우리는 항상 캠프하거나 왜 어노인팅 맡고서 다 서울로만 가야 됩니까?
우리 지방 우리 영남 땅에도 예배 문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우리 자꾸 서울로 가야 돼? 그 사람들도 좀 영남으로 와야지. 아멘. 그런데 이 과정을 제 인생의 과정을 보니까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욕심이 항상 문제. 그래서 항상 이 이걸 꼭 경계해야 돼요. 바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이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 안에도 그 야망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란 이런 영광 임재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삭이었어요. 저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지난 6월 13일에 돌려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역을 다니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을 주신 것 같아요. 역시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얼굴 나의 이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야망을 따라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님만 높아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금요일엔 아예 예배팀 얼굴 다 아예 보이지 않고 십자가만 켜놓고 그냥 예배해요. 영상에 내보내도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몸인 교회도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기는 늘 깨어 있어서 늘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간증의 스토리들을 나누었어요. 이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의 공로였고 주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낮아지거나 그래서 여러분 권면이 되는 건 여러분 그래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 내려놓으면 또 내려올 게 생겨요. 그냥 죽은 채로 계셔야 돼요. 죽는 게 빨라요. 이미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단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 그 싸움인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물물이 터져날지어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물이 터져날지어다. 여러분이 속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물물이 터져나올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도시적으로 이 도시의 영적 우물을 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삭의 우물 파기예요.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삭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한 번 더요. 당신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다면 우물이 이삭이 갈 때마다 우물이 터져날 수 있었던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볼게요. 23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자, 같이 한번 또 선포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려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제단이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에 우물물이 늘 솟아나고 계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들도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제는 이삭이 파지 않고 본문의 위에서 보면 이삭이 팠다라고 하다가 이제 이삭의 종들이 팠다라고 표현이 바뀌는 것은 이삭과 함께하는 이삭의 종들도 우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먼저 시작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 개인의 재단, 개인의 우물을 파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에요. 아멘.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재단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개인의 삶에 재단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참 이삭의 종들이 파도 우물이
뚫어졌어요. 이 23절 24절의 흐름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던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이 이삭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그러면서 내 종 누구를 위하여?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을 잘해서 이전에, 이삭의 어떠함 이전에 이삭에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우물 파는 것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아비 또는 영적 멘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잘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아비를 항상 영적 아버지 뭐라고 해야, 항상 그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있었고 어른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모셔왔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시즌을 통과하면서 항상 어른들 모시면서 사역한 것들을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제가 19살 때 예수난 훈련을 너무 받고 싶었어. 예수난 DTS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너 교회에 지금 사역해야 돼. 그 성교단체 가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뺏긴다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 감사한 거는, 원래 예수 인도단에서는 DTS를 수료해야만 예배 인도자가 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권위에 순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약 5년 뒤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예수는 전북대 캠퍼스 오십 예배 인도자가 되어졌어요. 간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왜? DTS를 안 했는데 세워도 될까? 근데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서 예배생활을 이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어졌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19살 때 그 훈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얼마나 훈련 받고 싶어. 그래가 제가 그때 당시 히스기야 본문을 보고 있어가지고 내 낯을 벽을 향하여 들고 막 울었어요. 왜? 나는 지금 그 훈련 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뭐예요? 너는 교회 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했을 때, 그때 제가 하필 그 전에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이미 본 이후야. 그쵸?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분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저 그걸 제가 하필 어린 나이에 그 책을 읽어가지고 그 권위에 순복했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 권위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론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위에 계셔야, 우리 예수님만이 머리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삭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영적 유업을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아비, 영적 멘토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럴 수 있어요. 그 리더자의 감동이 죄로 인도할 수 있어. 그럼 그걸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맞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 제 말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무조건 복종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영적 질서를 따라 영적 아비, 영적 멘토의 그런 권위에 순복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축복이, 그 기름 부음이 흘러 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 아비들을 성교하면서 다 보면은 부흥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 곁에 항상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어요. 물론 대전에서 개척했을 때는 그때 뭐예요? 이제 내성 쌓지 말라고 하나님 저를 낮추시고 7년이 지난 이후에 8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이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제가 제 스스로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조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상이었다, 그럼 바로 여러분 여길 떠나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강하게 태클을 거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때는 메시지가 순수했는데 왜 흙이 묻었어요? 목사님 왜 이래요? 목사님 왜 높아지고 있어요? 저한테 따지셔야 돼요. 그때 저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그때 저의 마음이 다윗이면 제가 회개하겠죠. 다윗이 되길 원해요.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꼭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우물이 이삭이 가는 곳만 우물이 터졌던 첫 번째 열쇠는요, 영적 아비의 유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유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에게 축복이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원리, 이삭의 우물 터지는 첫 번째 원리는 영적 아비, 영적 멘토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이 우물이 터졌던 이유는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 쌓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사람. 의견이 좀 분분하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사람은 바로 노아예요. 제단이라는 표현이 노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이후에도 물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했지만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자,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바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을 때, 그 제사, 정결한 짐승, 3년 된 정결한 짐승을 주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흡족해가지고, 노아야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가 했구나. 처음에 제단 쌓은 거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노아에게 노아야 너 제단,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노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뭐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캐세트, 이 캐세트라는 단어는 무지개라는 의미도 있지만 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에요? 활시 모양이에요. 히브리어 안에 두 단어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시편 같은 데 활이라고 기록된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캐세트가 어김없이 있어요. 활.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내가 만약 이 언약을 깨면 나에게 화살을 쏴라. 무지개.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 이런 의미가 있어. 그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 쌓은 사람이 성경 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면 가는 곳곳마다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면 뭐부터 쌓아요? 제단. 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문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하고 나면 우리 항상 뭐 해요? 이사 예배도 있잖아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전통이에요. 맞죠? 항상 뭘 옮기면 뭐부터 해? 그죠. 제단 쓰는 예배가 제단 쓰는 거잖아요. 맞죠? 제단 쓰는 게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해. 아브라함이 계속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고 자라요? 이삭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계속 보고 자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아빠가 하나님과 늘 교제해. 그리고 뭐해? 제단을 쌓네. 각 뜨고 막, 그쵸? 막 피 탁 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런 엄청 그 예배 한번 드릴 때 엄청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삭이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25절에 보면은요, 로봇에서 또 뭐를 해요? 이삭이 그곳에 또 이삭도 뭐 해요? 제단 쌓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단을 쌓으니까 이삭도 제단을 쌓게 돼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배자가 예배자를 낳는다. 예, 제단을 쌓는.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것을 보면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개인의 제단이 수축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죠. 맞죠? 항상 제단 싸움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한 도시가 어둠으로 덮였을 때에는 그곳에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열왕기 상입니까? 18장에 보면 뭐예요? 또 무너지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지금은 제단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슬람 혹시 공부하신 분들 계신 분이 이슬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이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요즘에 여러분 신학교들에도 이슬람 기도처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세요? 공항에도 기도처소가 있고, 어떤 신학교들 안에는 그 이슬람 기도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단 싸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제단이 견고히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제단이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제단을 쌓으면 자녀는 그걸 보고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서 뭐 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이후에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창룡사님 또 부산 장신대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도 원유 안에서 예배가 세워지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하나님도 기도해야 돼요. 캠퍼스 안에 예배가 세워지는 거예요. 장신대에서도 예배가 이미 세워졌어. 그러니까 오늘 또 유 교수님 전화 오셔가지고, 창신대 음악학과 교수님이신데 유 교수님 연락 오셔서 저희도 특성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화요일도 예배하게 됐어요. 캠퍼스에서 예배하는 학생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캠퍼스에서 재단이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이 터져야 돼요. 창신대도 사실은 그 우물이 메워져 있었어요. 장신대 원래 교목이 있었고 했는데 부영그룹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교목실은 있어요. 근데 교목이 없고, 캠퍼스 안에 여러분 김해 지역도 그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도 김해 지역에서는 지금 없어요. 많은 경우 그냥 철수하고 부산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빼앗긴 캠퍼스의 재단을 찾아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모여 재단을 쌓으십시오. 학교에서 예배 재단을 세우십시오. 자, 두 번째 키워는 예배 재단인 거예요. 세 번째, 블레셋이 괴롭힐 때 그 우물에 대해 이삭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힘으로 대결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김해 지역도 정치적으로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한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치의 영역 위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보면 교회들 안에도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도 맞는 영역이 있고 좌도 성경 대고 얘기해요. 우도 성경 얘기하고 정치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연합 기도에도 보면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 이분은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우쪽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좌쪽 성경을 얘기하긴 하는데 좌쪽으로 또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해. 여러분 정치적 이념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사상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연역법적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 이 영역 안에서. 그래서 이 싸우지 않고 이삭은 늘 양보하고 물러서는 그러한 성품을 지녔어요. 그래서 이삭의 군대는 성품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세상의 방식과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죄송해요. 좌우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세상의 똑같은 방법으로 함부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절대 정치 이념으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오셨던 분들도 극우도 왔다 가셨어요. 극좌도 왔다 가셨어요. 맞죠? 맞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막 툭 나가시고, 극좌도 나가시고 극우도 나가더라고요. 괜찮아요.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겸손해져. 우리 모두가 제가 제일 중요해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순전하게 예배해야 돼요. 어떤 정치 이유와 목적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치 이념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그릇이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실 때 그 부흥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부흥을 잘 보존하며 관리해 나가려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결코 혼자서 세워갈 수가 없어. 제단은 혼자 시작하지만 불이 불을 더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믿음이 믿음을 더하고 힘이 힘을 더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김해 땅 넘어 영남 땅을 향한 주의 뜻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품,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다양성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시작은 본질에서부터 시작.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WCC라든지 이런 영역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돼, 경계해야 돼. 구원은 절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린 거, 이슬람 교회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 그 최은길 씨가 번역한 꾸란을 보면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하나님 똑같은 걸로 착각할 수밖에 없게 꾸란에서 알라를 하나님으로 기록했어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증가되는 거 아시죠? 김해 지역 안에도 이슬람 인구 많죠? 많죠? 외국인 노동자 어디에 제일 많아요? 맞습니까? 맞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면 이 도시를 파수하고 도시를 축복해야 돼요. 네. 자, 성품이 준비되는 거예요. 성품의 그릇. 겸손과 오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삭. 그런데 이삭은 이름이 바뀌지 않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삭은 이름이 바뀌었냐? 그 중간에 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츠하크. 네, 맞아. 웃음 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이름을 원래 어떤 의미로 해서 지었어요?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그 성경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에이 내가 지금 99세인데 되겠어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 그때 내가 웃었다 해가지고 웃음이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이름의 뜻대로 이삭은 웃음, 기쁨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참 이름이 중요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맞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대로 됐죠. 그렇죠? 야곱도 원래 속이는 자.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그쵸? 속이고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몰라. 그쵸? 속이는 자야, 속이는 자야. 물론 이제 그 언어학적으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는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곱아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 예. 사실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킥복싱 선수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 권투 선수 호야라고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제 의미를 바꿔서 부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호 이렇게. 어쨌든 이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 이삭의 이름을 보면은요 바로 웃음,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또 우리 도시적으로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선지자 하박국의 삶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또는 기쁨이듯이 바로 이와 같은 때 이 하박국의 삶,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이 예배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까지만 볼게요. 17절과 18절. 자,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박국에게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부터 보면 주여 언제까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이런 어둠의 일들과 악한 일들을 방치하실 겁니까? 언제 주님 나타나셔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하박국 1장에서부터 이어져요. 근데 하박국의 결론은 내게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내 양이 없으며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느헤미야는 선포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에네르히야. 힘, 에너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있죠. 여러분 삶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어. 몸을 섬기면, 그리스도 몸을 섬기면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잖아. 헌신했어. 억울함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나중에 상급으로 주세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계절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나실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이미 통과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모두 다 그 여정을 철로 역점처럼 통과해 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네 번째 키가 뭐냐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내게 풍성함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에베소도요 부흥이 임했던 도시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에베소에 부흥이 터졌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맞죠? 에베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에 가서 뭐예요? 뭐를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다 동일하시라 믿어요. 우리는 끝나지 않을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끝나지 않을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이 땅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영남 땅에 계신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 평일 저녁에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삭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우물물이 솟아났듯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족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 캠퍼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일터, 그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을 부흥을 주옵소서. 순전하고 더 낮아진, 그러나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녔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자신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예배의 성벽을 쌓기 위하여, 함께 이 도시를 축복하기 위하여, 함께 이 예배의 성벽을 도시로 쌓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대가를 지불하고 아버지 각자의 수고한 삶의 여정을 뚫고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 우물이 터져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이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삭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우물들이 터져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이삭들이 가정 가운데의 부흥의 우물이 터져나게 하소서. 오 주님, 그러나 그 이전에 개인의 우물이 터져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의 시간이 세워지게 하소서. 무너져 있는 개인의 재단들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개인의 재단들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을 대상으로 싸워서 하나님께 승리케 하셨는데, 문제는 승리 이후에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몰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자신도 분별을 놓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 분별을 놓쳐요. 그래서 혼자는 위험해요.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어. 이 대한민국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름도 빛도 없이 골방에서 이 땅을 위해 밤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기에 그런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연합돼야 돼요. 골방에 있는 중보자들이 성령 안에 연합되어 함께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함께 연합해. 단 그때 흙에 메워지지 않도록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나의 성공, 나의 야망, 나의 이름, 그걸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명백하게 이 땅 위에, 우리 영남 땅 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요. 주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하였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합니다. 이 우리 영남 땅 위에 하나님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성령 안에 연합되어 무너진 제단을 연합적으로 수축할 때에 승리 이후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승리, 계속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함께 연합적으로 도시의 제단이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남 땅을 축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겐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서로가 필요해요. 주님, 이 땅 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중보자들, 예배자들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일어나 나팔을 불게 하소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소서. 나를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소서. 주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소서. 주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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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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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습니다.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실은 김해시에도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김해시 연합회에 가입된 교회들이 100여 정도 교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해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연합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희 하나님에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고신층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시죠? 김영환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단 금요일에 연합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연합 재단이죠.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의 교회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의 연합이 일어나면 또 함께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심고 함께 예배 재단을 도시적으로 쌓아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오셔서 말씀 선포하신 분들의 흐름이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져 있음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함께 교회가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서로의 교회를 함께 서로 보호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함께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내 교회 여러분, 그걸로는 이 시대에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김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속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십시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성령님,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7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특별히 우리 김해 땅에도 수천의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불이 불을 더하고 믿음이 믿음을 더하고 서로가 연합하여 예배하고 함께 우물을 파는 김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우물을 팔지어다. 김해 땅의 교회들이여 함께 우물을 팔지어다. 서로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러나 본질에는 일치를 가진 채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함께 교회가 교회를 존중하며 목회자가 목회를 존중하며 도시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우리 교회 이름이 중요하며 어찌하여 우리 교회의 성공이 중요하뇨. 주님, 도시가 함께 부흥을 보게 하소서. 도시가 함께 부흥을 보게 하소서. 도시가 함께 부흥을 보게 하소서. 계속해서 더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창녕 여사님 부산 장신대 원우회 총무로 예배실장으로 세우셨는데 좀 부산 장신대를 축복하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가 함께 우리 창녕 여사님 또 우리 부산 장신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또 우리 유성 전도사님도 이번 같은 원우회 또 멤버인데요. 이번에 채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배가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우회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 우리가 예배 모임을 시작하자 그런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그냥 원우회의 어떤 일적인 부분으로 뭔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에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배 실천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받았을 때, 제가 학부 4년 동안도 이렇게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채플 섬기시면서 내가 학교를 조금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이게 장학금이 주어지니까 장학금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부산 경남에 대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도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 또 신학교들이 사실 살아야 되는데 요즘 워낙 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여기 보내신 게 이유가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왔던 얘기이지만 이렇게 몇몇 우리 학우분들이랑 나눴을 때 이 예배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이제 계속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하면서 준비하는 게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또 학교 안에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배 무브먼트가 좀 일어날 것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또 영광의 임재교회가 또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 또
우리 학교 안에서 예배를 또 갈망하는 학우들 그리고 후배들 선배들이 이 공간에도 모이고 또 학교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김해 지역 또 각 사역지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우리 신학생들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예배 모임이 세워지고 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들이 풀어질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에 예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산 경남을 세워지는 신학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의 재단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의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모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계획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예배자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학교의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운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김해 지역에 4개의 캠퍼스가 있죠. 인제대, 또 가야대, 김해대,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부산 장신대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4개의 캠퍼스를 축복하시면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주 앞에 나올지어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삶을 드릴지어다. 4개의 캠퍼스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